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합참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로서 이제 원각개법회는 이걸로 끝마치는 게 됐다고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원각회 회장 노릇을 벌써 수십 년 했어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법문을 계속해서 했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우리 금강경 오가에 하면서 불법이 뭐냐 하는 것을 조금 그저 실가락만큼도 몰랐던 것을 아는 경지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실 원각회 회장이라고 그러지만은 원각회에서 지가 많은 것을 배웠고, 그동안에 뭐 여기 두 법령가사도 그렇고 우리 종우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뭐 우리가 수련법회 다닌다고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큰 스님이라는 사람하고서도 얘기를 해보고 그랬던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일생을 살아와서 지금 저는 그래도 90까지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에 병 아픈 거, 아팠던 것도 그런 대로 지내니까. 근데, 바로 그냥 지금 같은 경우가 왔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지가 우리 집 사람한테도, 요새도 오늘도 욕도 먹고 어떤 게, 애들도 내놓고, 전 스님한테 출가하겠다고 그러고, 그니 얼마나, 그때까지 제가 생각하던 불교라는 것은, 그건 불교가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 불교가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수행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하는 것을 제가 요새 와서 다시 느껴요. 그리고 세상에 지금 희한한 거는요, 저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렇게 건강하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가지고 살았는데, 아는 척하고 세상 사는데, 그래도 여태까지 80이 지날 때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 불가사의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뭐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가 하고 생각하면은 그게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단어 스님 경우에는 좋은 세상 가기를 원하기 위해서 불법을 믿는다는 것을 지금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그것을 잘못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지금 네가 80 중반에 죽으면 옛날 같으면 그걸 누가 더 오래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도 더 큰 병원 가면 뭐가 살 수 있을 거다, 뭐다 하는 얘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거기에 매달려서 그 생에 매달려서 해탈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인공지능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지가 가만히 보면은 진짜 화려하고 좋은 세상 같이 열리겠죠. 그게 좋은 세상이네. 우리가 마음자리를 깨달아서 금강경에 나오듯이 일체유의법이라는 것은 그거는 허망한 거예요. 그런데 유의법이 허망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유의법이 허망한 게 아니라 유의법이 절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죽음이라는 것도 유의법적으로 보면은 죽고 살고가 있는 건데 무의법으로 보면은 죽고 살고가 없어요. 왜 사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일체유심조라는 걸 생각하세요. 이 세상 전체가 내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은 어떻게 일체유심조를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 법성계 저번에 배울 때 나왔지만 불법 부처님이 불법 깨치고 나서 열반하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지금도 학자들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어떤 게 부처님 법인지 몰라요. 사실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얘기를 하면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 얘기할 수 없는 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 없는 거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오늘 딴 데로만 자꾸 할 게 아니라 법성계 요 서문을 우리 김지섭 씨가 서문 쓴 거가 법성계 핵심이에요. 이게 너 법성계를 뭐 앞으로 나오는데 요거를 알아라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말씀드리고 법회를 끝마치겠습니다. 53쪽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52쪽까지 진짜 지난번에 공부했거든요. 사실 청정법계 이 청정법계 깨끗한 그 당체자리밖에 없어요. 공돌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돌이를 여러분들 공돌이를 어떻게 장엄합니까? 장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장엄한다는 얘기가 말이 되느냐? 혹은 말씀하시고 여기에 이제 다음 본문이 나옵니다. 연이나 그러나 이 의상의 일권을 관한진대 향 210자 구기 종기하면 즉 불과 법성이 기라. 요거 이제 설명 우리 밑에 번역된 거를 읽어보세요.
그러나 경험할 것이 없다고 하나 의상법사가 우리 의상법사가 진 법성계를 보는 한우리에서 관찰하건대 한우리에서 관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법성계를 210자를 한 가닥을 전체를 관찰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관찰하건대 210자를 향하여 그 종지를 공부하면 이게 210자가 있는데 그 종지가 근본자리가 뭐냐, 이게 근본 지혜가 뭐냐, 그걸 공부하여 보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 곧 법성이라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 법성에 이게 이제 한자가 구기 종기하여 즉 불과 법성이라. 그리고 또 구기 법성을 갖다 그러면 다시 한번 법성이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즉 불과 수연이 인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뿐이야. 홀류 명한 납승자는 유래도 하라.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눈 밝은 승려가 있으면 나와서 얘기해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지금 무비스님이 말씀하신 거는 읽을 필요 없어요. 이건 틀린 얘기예요. 뭐냐면 서자들이 말씀하시기를 법성계를 관찰해 보니까 법의 성품과 인연에 의해서 열리는 것이 그 뜻이지 그 외에도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여기 다시 생각해 보면 법의 성품이 뭐예요? 법의 성품은 공이에요. 무위법이에요. 수연이라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돌이가 현상에 나타나는 것은 전부 인연법에 나타나는 거고, 그 인연법에 나타나는 것은 공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수학 0에서 1, 2, 3자 숫자가 나오듯이 0과 1이 숫자와는 둘이 아니에요. 요거를 갖다가 지금 세상 열리는 거 가지고 보세요. 로켓이다, 인공지능이다, 뭐다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은 전부 환상이에요. 지금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리고 생명체 기르고 오래 살게 하고 하잖아요. 그게 보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전부가 인연법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면서 김세수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너 아는 놈이 있으면 얘기해라. 왜 그 얘기 나오느냐면 한마디 해라 이거지. 법성이라는 것도 말이고 수연이라는 것도 말이다 이게. 자기가 말한 것도 이거는 말이고, 이것도 법성이라는 것도 말이고 수연이라는 것도 말인데 그 말 없는 자리를 얘기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이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오는 김수수 씨 말씀은 뭐냐면 그 말 없는 속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깨닫기가 힘든 겁니다. 그리고 불교는 그러면 이론적으로만 자꾸 따지는 것 같은데 실제 그게 아니에요. 실제 살아온 생이나 나온 거나 이것이 전부가
환상으로 엮여져 있는 건데 거기서 그것을 그 자체가 내가 불성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그게 깨치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꾸 모르니까 사람들이 삼매에 들었다가 들어야 뭐를 느낀다. 삼매를 느껴서 불성세계를 갖다 극락세계를 갖다 천당을 갖다 느끼는 것이 뭐 하여튼 화려하고 좋죠.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그거는 다 가짜입니다. 그냥 실제 환상과 실제가 환상하고 실상하고 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환상과 실상을 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서 지금 고통스럽다는 것 자체는 이것도 고통스럽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고통스럽지 않은 것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걸 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실제는 고통도 없고 고통스러운 거 없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왜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느냐. 우리가 아주 심층 있게 내 마음을 생각하고 깨쳐야만이 그거를 깨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또 다음 보십시오. 이게 이제 번역한 걸로만 있죠, 뭐. 현을 설하고 묘를 설하며, 진리를 얘기할 때, 어류, 힘든, 깊은 진리를 어둘 현전, 현을 설하고 묘를 설하며, 마음을 설하고 성품을 설하면 경교에, 경전의 가르침 속에 명문이 있거니와, 결혼 경전의 가르침 속에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바로 의상법사가 한 글자도 내뱉기 이전의 소식인가? 이거에 지금 설찬 스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법문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법을 성품을 설해주고 뭐 하는 거 현을 설하고 뭐 하여튼 어려운 것은 다 경전에 문자로 돼 있잖아요. 그건 문자예요. 그러면 의상법사가 법성계를 설했는데 의상대사가 법성계를 설하기 전 마음자리가 어떤 거냐 이거죠.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뭐 수연이 법성이 얘기한 건데 말하기 전자리. 제가 그걸 말하기 전자리가 뭐예요?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자리. 우주법계가 요새 과학계에서 얘기하듯이 빅뱅이 나왔어서 나왔다는데 빅뱅 이전짜리.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 마음자리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자리를 사람들이 지금 잘못 생각해서 과학계에서도 지금 사람 마음자리 연구를 잘해요. 명상법이다 하는데 명상법은 이게 우리 불법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세계적으로 명상법이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종교라는 건 사실 지금 현재 종교가 지구상에 많지만 그 종교는 결국은 지구상에서 앞으로 지나면은 다 없어질 거라고요. 명상법이 남는데 명상법도 실제적으로
이게 환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명상법도 나다, 아다, 너다 하는 관점에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 명상의 대가라는 사람들 뭐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니, 명상을 하면은 마음 편해진다고요. 시끄러운 곳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편안해지죠. 그거는 시끄러운 곳이 있고, 조용한 곳이 있고, hon거에서 나오는 상대적인 관점 속에. 그러다가 보니까 그 상대적인 관점에서 환상이 열려요.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은 그 환상이 아닌 근본자리. 그거는 뭐라고 붙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가 시공간을 초월했으니까. 시공간을 초월했으니까 말하기 이전자리거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하기 이전자리가 뭐예요? 말하기 이전자리는 말을 했다고 하면은 시공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이 나오기 전자리가 진짜 자리예요. 그거를 깨닫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게 뭐냐? 하고 지금 설잠스님이 우령에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보세요. 이전 소식인가? 내가 스스로 대신하여 이르기를. 말씀 오기 전 자리를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 내가 그러면 대신해서 얘기해 주겠다 그게. 이르기를 병신년 12월에 녹태원의 남창 아래에서 설하였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설찬 스님의 근본자리예요. 무슨 얘기냐 이게. 우리는 말씀 이전 자리가 뭐냐 하니까 말씀 이전 자리를 뭘 찾아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는 뭐냐면 설찬 스님이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그 자리가 지금 이 자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 이전 자리를 얘기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한 자리니 그 자리가 뭐냐? 2024년 2월 19일, 10 며칠에, 17일에, 그냥 우리 법회다. 이거는 실제로, 이게 참 이게 왜 그러냐면요. 2024년 2월 17일이라는 것은 실제 없는 거예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언제 세월이 흘러서 2024년이라는 세월이 어디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을 초월한 그 자리를 말씀하기 이전 자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불성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 밑에 이제 또 나와요. 이게 이제 밑에 무비스님 거는 읽을 필요 없어요. 그러고서 이제 설찬 스님의 근본 법문자리가 나옵니다. 대중에게 보이시다. 이게 이제 진짜 법문이에요. 대중들에게 보여 이르되 법의 깃발을 세우고 종지를 세우면 금화 처마 이거니와 조롱을 벗어나고
진발을 내려놓으면 태평한 시대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깨달음의 경지가 뭐냐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중생에게 얘기를 해 주시기를 건법당을 한다는 얘기는 법당 옛날에 이제 법회를 할 때 요새는 뭐 그렇게 안 하지만은 옛날에는 절에서 법회를 할 때는 깃발을 올려요. 법회를 하니까 사람들 오셔. 옛날에 뭐 텔레비가 있으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건법당, 법당을 세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뭐예요? 법회를 하고 법에 맞게 공부를 하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깨달은 경지를 이게 사람에게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얘기해요. 건법당이 법을 뭐 사실 깃발을 끼우고 온가 문제가 아니라 부처님의 깨달음을 중생들에게 가르쳐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르쳐 주는데 그 가르쳐 주는 것이 입종제, 근본 종제에 입각해서 가르친다 이러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금상첨화예요. 비단 위에 다시 꽃을 갖다가 부리는 거나 마찬가지. 이게 진짜 깨달음이다 이러니. 이것도 말이거든요. 왜 말을 이렇게 했느냐면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설자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것이 깨달음인데 그것은 금상첨화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 다음에 금상첨화거니와 조롱을 벗어나고 침발을 내려놓아야 태평한 시대를. 요게 뭐냐면요.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짐을 하려면은 소에다가 이걸 갖다가 하잖아요. 예. 그거를 벗기고 짐을 실었던 것을 짐을 내려놓는 거. 이게 우리 중생들을 보세요. 우리가 중생들이 세상 사는 것은 뭐예요? 전부 업에 의해서 끄들려 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짐바라지예요. 업이라는 것은 전부가 이게 지금 소가 어떤 놈이 말이고 소고 낙타고 어떤 놈이 물건 지고 밤낮 추러다니게 돼요. 그거 아기를 물려놔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만든 우리 업이에요. 그거를 놔버렸을 때가 이게 태평성대. 이게 깨침이다, 이게. 이건 법회를 한다는 것은 근본자를 깨치는 거고, 그것을 가지고서 네 마음에 있었던 업을 다 내려놓는 것이 태평성대라는 게 깨침을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말씀 이전짜리, 말하기 이전짜리를 깨달으면은 그게 깨달음이다.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깨치고 났을 때 보면은 만약 돈을 논할진된 차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면 일천성현이라도 더듬어 찾지 못하는 것이요. 만약 점을 논할진된
평상의 이치에 돌아가 세상의 도리에 합하니 시끄러운 저자 안에서 제멋대로 논일며 횡설수설할 것이니라.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깨치고 난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이제 승천 스님 이제 도노동수 문제 뭐 해가지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돈본본 근본자리를 얘기했던 부처님도 그거를 찾아갈 길이 없어요. 불성제 말하기 이전 자리는 누구도 찾아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불성자리를 우리는 얘기를 하죠. 얘기하면 틀려요. 그럴 때 말 이전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말 이전 자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그 자리는 부처도 볼 수가 없어요. 조사스님도 볼 수가 없어요. 봤다고 하면은 나 너가 생기기 때문에 가짜래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거 이제 돈이라는 것은 그 얘기다. 돈이라는 게 그 얘기다. 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걸 가지고 중생들이 모르니까 이 중생에서 떠들고 있고 지금 하는 거 전체가 이게 불성자리의 그림자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저작거리에서 전부 헐리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남남인 것 같은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생각하면은요, 지금 세상에 살고 죽는 거가 둘이 아닌 경지를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사람들이, 전 쥐뿔나게 모르면서도 친구들하고도 자주 만나지 않고 얘기해서 잡담이나 하고 오는 거, 그거 틀렸다고 그래요. 사실은 틀렸어요. 틀렸다는 것은 진리를 가지고 생각할 땐 틀렸으면 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잡담 속에서도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잡담을 하면 잡담에 빠져버리거든요. 잡담 속에서도 진리 속에 있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진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요, 우리 한번 세상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하고 싸움하는 거, 여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움하는 거, 그 사람들 보세요. 지금 우리 텔레비 나오는 거 보면은 병원이 폭파시키고 어린애들 죽어가고 하는 거 보면 참 이름 알할 수 없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사느냐고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안락하게 사는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보다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거고 지금 가자 지구에서 싸움하는 사람들이 피난민들 생활하고 보면 우리는 지금 극락세계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극락세계에 산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거기서 가진 죄악을 다 저지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도 선거가 4월 10일 날 있는데 지금 보세요. 싸움판이에요. 전부 싸움판이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제가 지난번에 그 건국전쟁이라는 것을 우리 집사람하고 가서 봤어요. 사람 사는 게 참 이 박사가 아니면은 우리 지금 다 공상당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영화를 가지고 좋다 나왔다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실제요. 그거를 보면은 54년도에 이 박사가 뉴욕에서 미국에서 그 영웅 대접을 받고 카퍼레이드 하는 걸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면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우리 5.16 혁명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100불도 안 됐어요. 근데 54년도에요. 그때 한국전쟁 전쟁 중단시키고서 이 박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사실은 어떻게 공산하고 그렇게 공산국가하고 싸움을 할 수가 있었느냐, 이거. 그러고, 그때 우리나라라는 게 아프리카보다 더 형편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미국 사람하고 우리나라하고 어떻게 군사협정을 만들어요? 그래, 그렇게 만들어낸 분이 이 박사인데 이 박사를 갖다가 그렇게 엉터리로 해온, 그것도 사실 그래요. 뭐 거기 나오더라고요. 이 박사가 고종황제 때 감옥소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책 쓴 거에 보면은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할 거라는 얘기까지 되더. 그러니까 그 양반은 해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김구 선생은 북한에 초청을 받아가지고서 북한에 군대가 있고 들어와서 전쟁하면 끝나니까 빨리 항복하자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구가 얘기한 대로 했으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런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불법을 제대로 모르면은, 아무리 뭘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들 모르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걸 알아봐야 우리 생활하는데 무슨 지장이 되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의 근본자리를 공부했을 때 죽고 살고 하는 것을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열리는 것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박사가 그래서 지금 와서 여태까지 이러다가 돈도 없어서 하와이 가가지고 뭐 한 얘기 나오고 저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지도자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도한테 돈이 얼마가 많고 뭐 다른, 우리는 이 박사는 돈 한 푼 없어서 고생을 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냥 그렇게 한 것이 나에게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세상 사는 것도 말이죠. 지금 세상 여러분들이 세상 살고 나오는 것도 우연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 마음자리를 보면 전부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시간이 없어서 이거 빨리 끝나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그 천성이라는 게 다 부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논할 때 자치가 있지 아니하여. 자치가 있을 수가 없죠. 일천성현이라도 더듬어 찾지 못하는 것이요. 만약 점을 논할진대 평생의 이치에 돌아가 세상의 도리에 합하니 시끄러운 저자 안에서 멋대로 논으며 횡설수설할 것이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깨친 사람의 행적을 얘기하죠. 다음 보세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둥구론자, 원을 가지고 논할진된 개가 전변하는 곳에 서서 모든 기능이 작용하되 괴칙을 두지 않는 것이요. 만약 표를 논할진대 두두가 다 살인의 검을 가지며 저가 다 호랑이를 파묻는 기계를 갖춘 것이다. 이것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본인이 뭐냐, 원인은 이 공돌이는 갖다 붙일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공돌이는 둥근 공 있잖아요. 물에다가 갖다가 붙여놓으면 그거 잡을 수 있어요. 돌아다니면 누르면은 지가 돌아다녀요. 그거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공돌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원을 얘기하는 것은 어느 거나 이게 공을 물속에 떠서 돌리면 어느 거나 바른 자리예요. 바른 자리고 삐뚤은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제자리 잡으려고 그러면 잡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전변하는 곳에 서서 모든 기능이 전변하는 곳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기능이 작용하면 괴칙을 두잖아요. 아니 그 공돌이에서 어디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길이 있어요? 없잖아요. 마음대로 해요. 가는 것이 길이에요, 전부가. 공돌이는 가는 것이 길이다. 괴칙을 두지 않는 것이요. 만약 별을 논할진대 두두가 다 살인의 검을 가지며, 별이라는 것은 특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논하면은 두두가 앞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다 살인검을 가지고 저가 다 호랑이를 파묻는 기계를 갖추는, 이게 그렇게 공돌이가 돼 있고, 그거를 가지고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살인검이라는 것은 옛날에 중국에 아주 훌륭한 칼이 있었대요. 갖다 대면 다 잘라지듯이 우리의 망성자리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호랭이를 잡아놓는다는 것은 전부 우리 망상자리로 일어나는 이 현상계를 다 없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만 아시고, 이 시간이 없어서 너무 빨리 끝나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깨침의 경지에서 나오는 기계가 그거다. 다음엔 뭐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이르러서는 모든 천신들이 꽃을 발칠 길이 없고 외도가 가만히 엿볼 문이 없으니 종일 침묵하되 침묵한 적이 없고 종일 설법하되 설법한 적이 없어서 비아리성 안에 그 소리가 우리와 같으며 보강전 앞에 귀 있으되 귀모은 것과 같으니라. 이게 이제 진짜 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자리는 우리 상대적인 경지로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신이 뭐 꽃을 바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꽃이 밭을 자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지가.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엿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그런 것이다. 그 경지다. 거기 경지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자리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 다음 시간이 없어. 요거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설법을 하는데 설법이 아니고, 침묵을 해도 침묵이 아니고, 우리는 침묵하면 침묵하는 데 빠지고, 설법하면 설법하는 데 빠지거든요. 그런데 깨침의 경지에는 설법하는 데도 빠지지 않고, 침묵에도 빠지지 않고, 거기 나오잖아요. 비아리성의 침묵이다. 비아리성은 유마경전에 유마대사가
그 문수보살하고 대담할 때 나오는 것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두 가지 아닌 법문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것이 우리는 말 없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와 같은 마음이다. 말하기 전 자리에서 나온 말이 우리와 같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보세요. 비아리 성안에서 소리가 우리와 같으며 보광전에 귀수대 귀먹은 것과 같은 일이에요. 보광전은 뭐냐면 부처님이 깨달아가지고 법문하시는 자리에 거기에 갔는데 귀는 있는데 듣지는 못해요. 부처님 법문을 어떻게 깨치지 않는 놈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요거에 맨 끝에 거가 이제 시간이 없어 요거면 맨 끝에 나옵니다. 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가령 도노 가운데 첨수가 있고 첨수 가운데 도노가 있으며 원흉한 가운데 차별이 있고 차별한 가운데 원흉이 있음과 같은 경우라면 둥글고 둥글어 걸림없이 굴러가서 큰 작용이 앞에 나타나 부정과 긍정이 자유자재하니 부처님의 크신 몸이 작은 분립이요 작은 분립이 부처님의 큰 몸이라 손이 닿는 대로 집어내어도 맞지 않는 것이 없으니 이것이 어떤 경계인가? 신라 의상화상의 법궤도를 하늘이를 바라보나 이론상을 그리다. 이게 설잠 스님이 네가 법궤도를 볼 때 법궤도가 이론상이다. 이게 공돌이다. 네가 나중에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법성계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더라도 보면은 그것이 공돌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이래요. 우리 금강경 5과에서 배운 공돌이가 그대로 이론상의 법궤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설찬 스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사실은 뒤에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설찬 스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법문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요, 여러분들도 세상 살다가 지금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더 오래 살고 싶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맞나요? 언제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돼도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혀 죽을 생각은 안 가져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봤을 때 내가 지금 우리는 여기서 지금 생각을 좋게 하면은 좋은 세상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좋은 세상 간다는 그 생각 자체가 벌써 망상처리예요. 이건 제가 이제 쥐뿔나게 법문이라고 떠들어대던 것도 이걸로서 끝마치고요. 여러분들 덕택에 제가 여태까지 잘 살았고 그래도 그나마 공부를 했고 여러분들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부 열심히 정진해서 부처님의 근본 정신을 깨닫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